오늘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에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성찬에 대한 권면, 서로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장 전반부에서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질서를 따라 질서를 따라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성만찬에 대해 잘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훈계하고 성만찬에 대한 이 바른 권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바울 편지 가운데서는 이 부분이 제일 유일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이 후반절에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잘 듣고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행하라고 한 이 성만찬의 성만찬을 행하는 이 모임을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자신이 행하라고 가르친 이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느냐 하면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이 성만찬의 모임이 원래의 뜻과 다르게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유익해야 될 이 성만찬의 이 모임이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교회 안에 이 성만찬 모임으로 인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소식이 괜한 소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만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바울은 파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런 파당이 있어야지만이 옳은 것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때서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뭐 잘못된 게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가만히 가는 것은 오히려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와 이런 분쟁들이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을 드러내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안 일어난다면 좋겠지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교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면 좋겠지만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분쟁이 일어나서 그 옳고 그름이 뭡니까? 가려지고 옳은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만찬 때문에 이 교회가 북적북적 끓이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만찬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성만찬이라는 모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21절입니다. 20절의 주의 만찬과 20절에는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11절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만찬을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임을 성만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누군가는 지금 자기의 만찬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각자 가져온 것을 먼저 먹어 빈부의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부자는 뭡니까? 푸짐하게 먹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고른다는 거죠. 부자는 뭡니까? 풍성하게 먹으면서 포도주도 많이 마셔서 취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뭡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이 막 배불리 먹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해야 될 정도로 더 뭡니까? 자신의 상황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만찬의 모임이었던 거죠. 뭔가 잘못됐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한다 그럴 때 빵 조각을 이렇게 한 조각씩 이렇게 하고 작은 잔에 우리가 포도 음료를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뭔가 자기가 막 가져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풍성하게 차려서 풍성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는 가져올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들이 풍성하게 먹는 걸 보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뭡니까? 배고픔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던 거예요, 교회는 지금. 바울은 자기 것을 가져와 풍성히 먹고 배고픈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부자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그 집이 없어서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는 응? 너희 집에서 먹고 오지 왜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너희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자들의 행위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뭡니까?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칭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며 자신이 가지고 온 풍성한 음식으로 자신만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하는 자들의 이 잘못을 지금 바울은 훈계하면서 바울은 이제부터 올바른 주의 만찬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설명을 하므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만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모임이 아니고 잘못된 모임이라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사실 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성만찬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힙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가르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거나 나의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지금 부여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떡을 떼어 말씀하시면서 이 떡은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고 난 후에 식후에 또 떡을 뗀 것 같이 잔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이니 성만찬을 향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미의 성만찬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계속 기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성만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성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의 만찬이 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고 피 흘리심으로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상징으로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뭡니까? 의미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며 자신의 배만 부리고 있는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자는 결코 뭡니까? 주의 만찬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성만찬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 교회가 한다는 겁니다. 술 취할 정도로 뭡니까? 자기는 배가 불러서 막 배부르고 술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가난한 자들은 뭡니까? 그들이 배부르고 술 취하는 걸 구경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성만찬을 만들어버린 잘못된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인데, 부자는 자기가 가져온 것으로 풍성히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성만찬의 의미와는 전혀 뭡니까?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된 떡과 포도주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때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세례교인이 되면 성만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세례교인이 되었지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이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살피며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를 지었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고 회개를 하는 것이 먼저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일을 배려하지도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급급한 이 고린도 교회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것이고,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와 상관없는 자기 만찬을 즐기는 것은 지금 뭡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구원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기 만찬을 즐기는 자들 중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병들고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뭡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도 지금 자기는 자기의 만찬을 즐기면서 이것을 성만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은 자기 만찬을 즐긴 자들이 주의 만찬에 잘못 참여하는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참여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약해지거나 병들고 이 정도까지 수준이면은 그래도 뭡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잠자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거 죽는 자가 되어버리면 이건 돌이킬 수도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바울의 훈계를 듣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여 주의 판단을 받는 자, 즉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로 돌이키게 하여 마지막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든 성경을 읽으실 때든 그 말씀이 자신을 딱 이게 치거나 찌를 때
그때 성도의 반응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찌르게 하고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자신의 삶은 삶대로, 성경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불신자의 모습. 세례를 받았든 성만찬에 자기가 참여하든 자기 만찬을 만들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찌르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는 교회가 꿈쩍도 사실은 안 하죠. 바울은 그래서 더 세 번째 가혹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신도라면 바울이 이런 훈계를 하면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론적인 권면을 합니다. 바울의 권면의 결론은 바로 이거죠.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서로 기다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몸이 지키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주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이었잖아요. 타인을 위한 배려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좋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 좋을 건 하나도 없죠. 전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타인의 배려가 들어가는 행동,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왜 기다립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차라리 집에서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먹고 교회의 성만찬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부자인 티를 내며 풍성하게 싸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갖다 놔 먹을 거 없어 배고프게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 배고픔을 배가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만찬 모임을 자기의 만찬으로 만들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라고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 특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런 성찬식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정해진 잔과 떡을 다 똑같이 먹고 마시니까요. 그러나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의미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안산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때 이렇게 모임 가운데 어떤 분들 우리 그때 모임은 되게 좋았어요. 정말 남자 집사님들끼리 모이는데 저도 그 당시엔 집사였죠. 집사님끼리 이렇게 모이고 막 하는 모임인데 정말 재밌었던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재밌게 했을 그 당시였는데 다른 이렇게 모임들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한 번 갔다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부 자기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데 역겨워서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임이 되면 지금 성만찬식이 자기 만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바울은 신라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기다려야 되는, 배려해야 되는, 다른 사람을 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삶 가운데서 사실 성도는 서로 기다려야 되는,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만찬을 즐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하게 하지 말고 타인을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덕을 삶 가운데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해 성만찬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뭐 명절이고 여러 가지 이런 시간대 우리는 뭡니까 더욱더 다른 일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만찬이 자기의 만찬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울의 훈계를 듣는 고린도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반성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혹시나 다른 일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의 만찬을 즐긴 적은 없는지 반성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영원히 기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그리고 세상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또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꼭 동굴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는 터널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마음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돕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